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3주째죠. 꿈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이 강의를 했었지만 다시 이것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는 또 새로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제가 준비하면서도 또 다시 저도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적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또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읽는 어떤 경건의 책들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시고 또 어린아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을 따라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고 행한다. 이런 조그만 일까지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듣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주임제교회 간증이 좀 많이 표현돼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뒤로 이렇게 들으면 뭐 예배 중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간증으로 발표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듣는 이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같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간증거리가 다 있으시죠? 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간증이 아니에요. 뭐 불치병 걸렸다가 나아야만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막 눈물이 터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뭔가 그 눌려있던 마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이런 거 다 간증이에요. 그리고 또 찬양하다가 뭐 어디가 나았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다 간증이죠. 여러분 목 아프던 게 나은 건 간증이 아닌가요? 두통이 찬양하다 떠나가면 그건 간증 아닌가요? 그거 다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증을 좀 이렇게 나누시고 또 카톡방에도 올리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올린다고 절대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굉장히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 그걸 같이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그리고 도전이 돼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하나님 저도 원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좀 간증도 하고 서로 나누고 카톡방에도 올리고 그렇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 그래서 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런 통로들이 많이 열려서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도 경험하시고 예배를 통해서도 경험하시고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꿈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 꿈에 대해서 실제로 꿈에 보여지는 어떤 상징들, 그 상징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부분 뒷부분에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제가 이 꿈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이 말씀을 또 함께 읽는 이유는요. 혹시라도 오늘 처음 꿈에 대한 강의를 듣는 분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고요. 정말 다니엘도 꿈꾸는 자였고 꿈을 해석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그리고 그 꾼 꿈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다.
그리고 그것은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상징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꿈을 해석하는 요령의 몇 가지 요령들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룻밤에 꾸는 꿈이 한 편의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룻밤에 꿈을 여러 편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편의 꿈을 꿀 때 해석이 더 어려워지죠. 근데 한 편의 꿈을 꿔도 마찬가지고, 혹 여러 편의 꿈을 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룻밤에 3편의 꿈을 꿨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꿈을 주실 때 어떤 꿈을 꾸고,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면서 또 다른 장소가 나오고, 또 그 꿈을 꾸고,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면서 또 다른 장소의 어떤 내용의 꿈을 꾸고, 그런 적이 있으시죠? 가끔가다 그런 꿈을 꾸는데, 여러분 그 꿈은 3개의 꿈이지만 또 하나의 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면 3개를 한꺼번에 막 묶어서 해석을 하지 마시고 한 편 한 편 따로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한 편 한 편 따로따로 그 꿈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상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한 편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 편 해석하고, 그 다음 편 따로따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3편의 꿈 가운데 공통적인 게 뭔가, 어떤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또 찾으시게 되면 그 3편의 꿈이지만 그 꿈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편의 꿈을 꿨을 때도 똑같아요. 그 한 편의 꿈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꿈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가장 강조하고 있는 상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꿈을 꿨든지, 뭐 꿈을 많이 꾸든 적게 꾸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꿈을 꾸고 이것을 기록하고 성령님께 묻고, 그리고 그 꿈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이 꿈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꿈이든지 다 똑같아요. 내 임의로 꿈을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령님께 묻고, 그리고 그 해석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꿈속에서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꿈속에 내가 나왔다면, 내 자신이 꿈에 등장을 했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나라는 거.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좀 잘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꿈을 이렇게 여러분이 꿈을 꾸면 적어야 돼요. 적고 나서 거기 안에서의 그 내 행동이 어떠했는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되고요. 또 꿈에 나온 장소, 그 장소가 뭘 의미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장소가 의미하는 거, 그 장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더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꿈에 출연했다면 그 출연한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뭔지. 어떤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김 목사님이 꿈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보다는 김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쩐지 오늘 굉장히 피곤하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막 그렇게 또 농담을 하시는데,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꿈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셀 식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외에 여러분이 꿈속에 꿈을 꿨는데 특별히 다른 건 다 흑백인데 여러분이 입은 옷만 칼라로 색깔이 이렇게 보였다라든가,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색깔, 어떤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색깔이 뭐냐.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신체 부위 중에 여러분이 꿈속에 발만 이렇게 부각시켜서 더 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얼굴, 치아, 이렇게 입부분, 얼굴 부분, 그 부분만 더 강조되어져서 보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 더 전체 내용 중에 더 부각시켜서 뭔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꿈속에 보여지는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이렇게 묵상하시고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여러분이 꾸는 꿈은 먼저는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예요. 예. 꿈의 95%는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나 자신을 꿈꾸는 사람. 5% 정도가 이제 다른 사람의 꿈일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누군가에게 하게 된다거나 만약에 예언을 받게 되면 그 예언의 내용이 여러분을 향한 예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꿈도 그래요. 꿈도 어떤 예언적인 통로인데 꿈을 꾸게 되면 거의 대부분 꿈꾸는 그 사람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고 이게 내 꿈인가, 내가 저 사람 꿈인가 막 헷갈려 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는 훈련이 잘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꿈 해석을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이 되어서 할 줄 알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꿈을 받는 거예요. 메시지를 꿈으로. 예. 예언도 그래요. 예언이 이렇게 직임이 되고 예언 사역자가 되면 내가 누군가를 예언을 하게 됐을 때 대부분 그 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한 중보가 같이 와요. 그래서 예언을 해주고 나면 혹은 상담을 해주고 나면 중보의 짐이 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사역의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이제 사역의 그 무게가 더 실어져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어떤 그게 하나의 또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꿈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법들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그런 꿈도 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가 아니고 아직 나도 내 꿈도 해석을 잘 못해. 꿈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법을 아직도 나는 잘 못하고 있어. 꿈은 꾸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대부분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꿈을 해석하는 그 실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보면은요. 첫째로 꿈은 나 자신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 그리고 그 속에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대부분 그 꿈의 내용은요 나의 내면의 상태를 보여줘요. 나의 내면의 상태, 현재 나의 영적인 모습. 예. 그리고 혹은 지금 내가 어떤 사건 속에 혹은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의 입장이 어떤가,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꿈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꿈을 통해서 자신의 숨은 감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태도나 행동이 상징이에요. 예.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어떤 그 숨어있는 감정, 태도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꿈속에 나오는 그런 행동들은 거의 상징인 거죠.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어떤 사건을 마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태도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숨어있는 감정이란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꿈으로 보게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뭘 했는지를 잘 보시고 묵상을 하시면 대부분 좀 지혜가 있는 분들은요,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 태도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님 여러분을 막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그 꿈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대부분 자기 내면의 속에 숨은 감정을 갖고 있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 대해서 되게 섭섭했어. 근데 표현은 안 하고 그냥 내 안에 그냥 감춰둘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래되면 이제 어떤 관계적인 면이 되게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그걸 통해서 악한 영이 나를 자꾸 실족시키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숨은 감정을 꿈으로 보여주세요. 그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을 어떤 상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건을 이렇게 꿈속에 어떤 사건을 이렇게 꿈으로 꾸게 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내면 안에 있는 감정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꺼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처리해야 돼요. 예.
그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 이거 해결해라. 너 이거 더 이상 갖고 있지 마라. 이거 너가 이거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앞에 꺼내놓고 그리고 이거 털어버려라. 그리고 화해해라 이런 거죠. 관계에 화해해라. 뭐 이런 주님이 그 인도함을 주시려고 그것도 실마리를 풀어주시려고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원인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꿈을 꾸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잊어버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게 돼버리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어떤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걸 못 알아듣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서 또 놓쳐버리고 더 상황들은 더 안 좋아지고 관계는 더 틀어지고 이런 악화되는 시간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고침받을 타이밍이고 화해할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이고 고쳐야 할 시간, 어떤 그 시간들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악화가 돼요. 막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주시고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 때를 놓치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요, 다음 단계 성장은 굉장히 늦어지고요. 여러분 마치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처럼 계속 더 은혜를 못 받고 더 성장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또 어떤 자신의 신앙의 수준, 영적 성장의 어떤 수준, 내가 지금 성화되고 있는 그런 수준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꿈을 꾸고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금 어린아이구나. 혹은 아, 내가 지금 조금 컸구나. 뭐 이런 거. 아, 내가 지금 어떤 가르칠 때가 되었구나.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성장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꿈속에서 자기가 어린아이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예요. 조금 컸을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세요. 그냥 어린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미취학 아동 정도로 보여주세요. 조금 크면 어떻게 해요? 한 청소년 뭐 이렇게 보여주시고 뭐 청년으로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게 여러분인 거죠. 대부분 꿈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런 어떤 주님하고의 그런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주님하고 뭔가 교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내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난 영적으로 몇 살일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영적으로 지금 몇 살인지 꿈으로 보여주세요. 꿈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주무셔 보세요. 근데 또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굉장히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막 포대기에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뭔가 내 영적 수준을 알았다라면 이제 성장해야 되겠죠, 그죠? 분발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영적 성장은 딴 게 없어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야만, 영적인 활동을 내가 해야만 성장할 수 있어요.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요? 그냥 육신의 나이만 계속 먹는 거죠. 영적으로는 여전히 그냥 악이고 그럴 수 있어요. 뭘 먹여줘야 영이 성장하죠. 육신의 음식만 먹는다고 성장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들을 먹고 영적인 활동을 해야 영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리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죠.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꿈으로 뭐 어떤 몸의 건강 상태도 또 꿈으로 꾸게 해주시고 그렇게 꿈으로 또 보여주십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도 꿈의 어떤 사건을 스토리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외에도 삶의 여러분 어떤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뭐 사업이라든가 또 사역자들은 그 사역 이런 부분들 꿈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내 삶에 그러니까 대부분 꿈은요, 여러분의 그 주변의 환경, 여러분의 터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꿈의 소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여러 가지 상징들을 담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꿈에 대한 그 어떤 의미 부여를 여러분이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일까라는 이런 어떤 무게감, 여러분 좀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면서 꿈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그런 상징으로 막 풀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예. 지금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막 중학교 수준의 것으로 막 그렇게 보여주시고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시죠. 예. 그냥 여러분 수준에 맞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알고자 하고 기도한다라면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는 꿈을 기록해야 한다는 거. 예, 이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한데요. 여러분 꿈꾸고 일어나면 어떤 꿈은 굉장히 자세하게 바로 꿈에서 깨자마자 생각이 이렇게 선명하게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음 날까지 그게 다 생각이 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꿈을 꿔서 아무리 생각이 나도 하루가 지나면 반 이상이 다 잊어버려져요. 예. 그 내용 자체 뭐 이런 것들이 흐려져요. 그래서 꿈을 꼭 기록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깨고 나면 어렴풋이 생각나는 꿈이 있어요. 막 전혀 생각 안 나는 거 억지로 막 적을 필요는 없어요. 생각이 전혀 안 난다. 그럼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잠깐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고 꿈이 생각이 나면 그것을 기록을 하세요.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기록을 하세요. 그 꿈에 여러분이 본 것들을 자세하게 되도록이면, 예. 만약에 뭐 모자를 쓰고 있었다, 뭐 그 상대편 얼굴 표정이 되게 슬퍼 보였다,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서 기록을 하시고 여러분이 자세하게 기록한 만큼 자세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두리뭉실하게 그냥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적는다거나, 혹은 뭐 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꿈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때 앞도 잘라버리고 뒤도 잘라버리고, 예, 가운데 토막만 딱 얘기한다든가, 예, 그런 거. 그러면요, 여러분 이 꿈이 오히려 해석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게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꿈에 전체적인 그 꿈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잘 전달이 돼야만 거기에서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꿈을 꾸면 안 좋은 내용 다 빼고 좋은 내용만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해석 안 듣는 게 더 나아요. 뭐하러 해석을 들어요? 예. 해석을 들으려는 이유가 그 꿈을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고자 해석을 들으려는 거지. 내가 뭐 이거 나 좋은 꿈 꿨지요,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요, 뭐 그 얘기 사람한테 들으려고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꿈 해석을 들으려는 이유는 이 꿈이 무슨 뜻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아주 되도록이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이 꿈을 기록하고, 그리고 뭐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먼저 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께 물으세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시고 또 꿈을 묵상하셔야 돼요. 꿈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듯이 여러분이 오늘 큐티 말씀을 이렇게 놓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반복해서 또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잖아요. 또 모르는 게 나오면 성령님께 묻잖아요. 꿈으로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 꿈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뭘 의미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주님, 제가 이 꿈에서 왜 이런 행동을 했지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거 내용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면서 주님께 묻는 거죠. 이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하면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께 묻고 그 꿈 내용을 가지고 내가 묵상을 한다. 급하게 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꼭 내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성령님께 물으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꿈이
주는 어떤 느낌이 어떠한가,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날 때, 여러분이 꿈을 깰 때 그 꿈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기록을 할 때 같이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꿈을 기록할 때 꿈을 깰 때 이런 느낌이었다. 이걸 좀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꿈을 깼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막 사랑받는 것 같아. 내가 굉장히 행복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꿈을 깼는데 뭐 두려움이 들 수도 있고 막 심장이 실제로 뛸 수도 있고 실제로 막 여러분이 울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고 혹은 좌절감이나 거절감이나 막 이런 거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느낌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꿈을 깼는데 난 너무 낙심이 됐다. 좌절이 됐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으세요. 이게 꿈을 해석하는 거에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거예요. 꿈을 깨고 나서의 느낌. 그리고 다섯 번째가 꿈속에서의 행동을 묵상해야 할 어떤 여러분이 꿈속에서 행동을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꿈속에서 제가 예를 든 몇 가지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각자가 꿈을 꿀 때마다 그 꿈의 스토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비슷해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꿈속에서 보여주는 상징 중에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내가 차가 뭐 뒤로 간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내가 먼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왜 내 차가 뒤로 가고 있지? 여러분이 이 행동에 대해서 보는 관점, 이 행동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 것들이 왜 내 차가 뒤로 갔나요? 이렇게 정말 성의 있게 묻는 거죠. 꿈속에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묻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나 혹은 내 사업이나 직장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에 내 삶에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차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상징해요. 근데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차가 뒤로 가. 나는 앞으로 간다고 운전을 하는데 차가 뒤로 가고 있어. 그럼 지금 여러분 삶에 혹은 하는 일에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뒤로 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묵상하고 주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꿈속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몰고 있어. 내가 내 차를 몰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고 있어.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내가 내 삶을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조정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또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게 어떤 일인가, 나는 내 삶에 어떤 통제를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너무 그 사람에 의한 조정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야 되는데 자칫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사람의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누군가 사람에게 뭔가를 그냥 다 의존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눌려서 사람에게 눌려서 그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만 그냥 다 따라간다든가,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차를 여러분이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운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그런 조종받고 또 통제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부분들을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꿈속에서 아래로 여러분이 뭔가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꾼다. 여러분 그 키 크는 꿈이 아니라 내가 왜 떨어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꿈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아래로 내려가는 건 다 후퇴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 아래로 내려가고요. 또 그렇게 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전진에 나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갔다, 뭐 애굽으로 내려갔다,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들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다 믿음으로 막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뭔가 혼란스러움이 있거나 뭔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든가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내가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런 거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나의 뭔가를 잃어버린다거나 내 지경을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꿈에서 내가 위로 이렇게 날아오르는 그런 꿈, 내가 위로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나르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이제 좋은 꿈이죠, 반대로.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실제로 환경 가운데 날아오를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 이렇게 내가 나르는 꿈을 꾼다든가 뭐 구름을 탄다든가 뭐 이런 약간 좀 신령해 보이는 이런 꿈, 이런 좀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런 꿈, 특별히 날아오르는 내가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이런 꿈은요, 대부분 내가 영적으로 더 열리는 것을 상징해요. 또 뭐 환경에서 실제로 뭔가 열리고 더 뭔가 확장되고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영적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모든 통로가 더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더 열리고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되면 나의 어느 부분이 혹은 내가 어떤 영적인 부분에 사모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더 실제로 이제 그게 여러분에게 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열어주시는구나. 혹은 여러분이 뭔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환경 가운데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꿈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꿈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사모하시고 꿈도 구하시고, 그러나 주님, 저는 주의 음성을 더 잘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예언적 통로거든요. 예언, 환상, 꿈 이런 모든 게 예언적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모든 부분들을 사모하시고, 주님, 내가 더 잘 듣기를 원합니다. 더 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꿈으로 또 주님의 주시는 것들을 더 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